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여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나라를 나누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나라를 나누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여 어서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금으로 쌓아놓았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닌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얻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또 그 전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고 읽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문장, 한 단락, 그리고 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며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약 40명의 저자가 1500여 년 동안에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정확하게 이 정의 내리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으로 다 받쳐두시고 신약 성경 308면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쯤에 있는데요.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열매일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즉 정체성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날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밖에 없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맺는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9가지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 3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나누어 보게 될 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을 말씀에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기준을 접목을 해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가 어떤 특징이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는 말씀만을 가지고 와서 짝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한 가지 예로 신천지가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영상을 제가 본 게 있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떼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로 시작하여서 예언서들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이렇게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천지에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영어 단어의 단체를 뜻하는 그룹이지요.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케투빔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한글 이 음력으로 바꿔놓은 것이 그룹이에요. 그럼 이 케투빔이 뭐냐라고 했더니 천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법궤를 만드셨는데 법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끔 하셨거든요. 방금 읽었던 25장의 말씀이 시은자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 시은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했더니 한쪽에 천사를 또 한쪽 끝에 천사를 두 천사가 마주보게 해서 그 날개가 맞닿게 해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가 했더니 우리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했더니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앞부분의 이야기에 더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인데요. 기억들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우리 그 어떤 기독신문사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그 주의 주일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산대요. 그런데 언제 기억을 하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앞부분 이야기를 드리며 그때서 이제 하면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찾아가셨는데 그 찾아가심은 구원의 열정,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을 받은 삭개오가 자기의 목숨과 같이 이쯤 되면 아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아직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봅니다. 그죠? 그럼 제가 끝까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삭개오가 그 구원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 또한 자기의 목숨과 같이 여기던 재산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 삭개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고 도전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더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더하여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가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11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알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는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오늘도 우리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장 10절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독립된 삶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BC 이 5세기 경부터 시작하여서 이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포로로 살고 있냐 했더니 로마의 포로, 로마에 의하여서 통치받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이고 또 주권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상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보니까 아 저분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했더니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답게 살게끔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은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중에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라고 하는 영혼을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삭개오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길을 나아가기를 결단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나머지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두 번째는 기도하며 읽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썼는데 세상에 어떤 책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서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이 실질적인 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게 되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금 이제 1년 5개월 딱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1년 6개월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만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고. 아무리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역사적인 지식이 내가 많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오해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10종이 나오지요. 우리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10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종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나중에 결산할 때는 10종이 다 안 나타나요. 10종이 안 나타나고 그냥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 그 다른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사람, 또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은 이 한 문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왕위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 남긴 사람, 그냥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여러 명, 10문화 남긴 사람도 여러 명, 5문화 남긴 사람도 여러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이 하나님과 그 주인과 대화를 나누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니 했더니 그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의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엄한 모습 있을 수 있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주인이 종을 부리기 위해서는 엄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한 이야기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종은 주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끊임없는 소통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주인이 장사하라라고 하니까 그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엄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면 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텐데 그 주인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보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에 그가 열심으로 나아가서 장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그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그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9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가 했더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앞에 제가 이제 방금 언급하였을 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누구냐 했더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한 사람, 기대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을 거절한 사람, 거부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7절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그 한 문화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거절한 저 원수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은 귀인이 왕으로 오는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했더니 이 착한 1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가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니 그 주인의 성품을 종들이 닮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충성의 그 모습이 이들에게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살아간 모습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했더니 우리 13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3절과 15절입니다. 13절을 먼저 읽어보십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주인이 한 이야기는 장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와 5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장사하였다고. 그 주인이 얘기를 하니 내가 듣고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의 성품이 엄하여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였다 할 때 책망을 받을지라도 주인이 말씀하였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면 주인은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들은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최선을 다한 대답이 16절과 18절 말씀에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남겼다라고 할 때 헬라어는 프로세드 가사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사하여 이문을 남길 때 쓰는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충성됨이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문을 남기는 모습으로, 그 이익을 남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충성되다,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다라고 할 때 쓰는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뜻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신실하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충성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모습대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말씀 읽기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납니다. 6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 제가 보내드린 영상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부터 읽어요. 들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했더니 내 영혼의 이 시원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저희 그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길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축제한다고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이 교회 출근을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 차를 대고 걸어서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 오는 길에부터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왜 심란하냐 했더니 농협부터 시작하여서 무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무대 방향이 어디로 이제 되어 있었는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엄청나게 큰 스피커들을 여러 개가 갖다 놓고 쿵짝쿵짝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오늘 말씀 준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스피커 제일 크게 찬양 틀어놓고 이제 말씀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죠.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서서 나갔는데 여자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내가 화장실 가려고 자리에 일어났는데 왜 불이 켜져 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밖에 계신 분들이 화장실이 급해서 찾아오셨던 것 같아. 근데 그분의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참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 화장실 쓰거나 밖에 나가서 화장실 쓰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던 것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이제 교회 화장실 개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이제 휴지통을 만들고 그리고 문구를 만들어서 휴지 외에는 다른 거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1층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3층, 4층 이렇게 안내문구를 붙이고 여기 저희 천막 점오신 분들에게 화장실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교회는 화장실 개방되어져 있으니까 와서 쓰시라고. 근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여기 3층 헤어룸 교회 화장실을 쓰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정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온 날이 어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외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니 그런 마음이 들고 그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기의 아들 이삭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순양을 미리 준비하여서 생명을 귀하게 거두어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살려 민족을 창대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흥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헤어림교회 10년이 되었습니다. 만 10년이 되었는데 그 10년 이후에 이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을 깨달아라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때 우리 이곳에 생명의 부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